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29장 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어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아마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은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 대답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그 사랑하기에 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 것이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서 29장은 바로 그 두 가지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제가 깊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가?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해서 분열 왕국이 되죠. 첫째 왕은 사울 왕으로 통일 왕국 시대 때는 괜찮았어요. 둘째 왕은 또한 이제 다윗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흥왕하고 강해졌습니다. 셋째 왕은 솔로몬으로 너무나도 지혜롭게 통치를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가 북과 남이 나눠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고 해서 이제 분열 왕국이 생깁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이 남쪽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것도 몇 년이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억압을 받았던 거 2배 정도 되는 70년 동안 노예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포로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이 되다 보니까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피폐해져 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무런 의욕이 없습니다. 어떤 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어.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 여기에 표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첫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너는 어떻게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내 형상을 닮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아담하가 뽕꿀하냐? 야단을 치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불행하고 행복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행복으로 채워주시며, 기쁨이 없는 사람 불러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피폐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불러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은 채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신목사에게 뭔가 채워줄까? 여러분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하나님의 생각은 늘 그 생각이에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도 또 채워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생활적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 집 아이의 어떤 부족함을 모르지요. 옆집 아줌마는 우리 아이의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나 엄마는, 아버지는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이 아이가 배고픈지, 울음소리만 들으면 이 아이가 졸린지, 아니면 아주 심심한지, 아니면 쌌던지, 뭔가 이 아이가 지금 몸이 아픈지, 이 소리만 들어도, 아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아빠는 척 알아듣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속에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슬프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문제가 커서 기도는 안 나오고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의 의미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부족하게 느끼는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받으라고요? 채움, 부족한 부분을 채움을 받아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거 참 이상한 말씀이네.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바벨론 왕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아주 지저분한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양심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신앙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에게 뭔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찾아주려고, 양심을 찾아주려고 바벨론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이미 대수가 몇 대가 지나갑니다. 몇 대가 지나가다 보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라를 찾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서 70년 후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삶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생활적으로도 피폐하고,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구조가
더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생활보다도 그들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용기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실망하고 있느냐? 이제부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그 명령의 말씀이 5절에서 6절까지 써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무런 낙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아라. 집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텃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개관해서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해라. 아내를 얻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라. 뭐 하려고? 너희들이 번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인구가 줄어들고 너희들의 모든 백성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너희들이 너희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발 털을 닦아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 육간에 일어나서 개관하래요. 그리고 열매를 맺으래요. 그걸 먹으래요. 그리고 번성하래요.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줬습니다. 말한테 준 것도 아니고 개한테 준 것도 아니고 고양이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저 무서운 그 정글의 왕 사자한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 주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줄 테니까 너희는 누려라.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혼 육간의 우리의 삶이 늘 풍요롭고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다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사랑을 하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주면서 아까워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사랑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식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면서 야 이놈아 이게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들어간 돈이 1억 8천만 원이야. 너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1억 8천만 원 이자 연 7.5로 계산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네 시집가면 장가가면 돌려주라. 그런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주고 또 주고 다시 주고 또 주고도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육간에 이 모든 면에 풍요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고 계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풍요롭게 삽시다. 넉넉하게 삽시다. 부족함이 없이 삽시다. 만족하며 삽시다. 자족하며 삽시다. 베풀면서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뭘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을 하면은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만나고 있으면서도 또 헤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헤어질 때는 그래 들어가 내일 만나 그리고 또 그런데 헤어지는데 2시간 50분이 걸려요. 빠이빠이만 2시간 50분. 매일같이 그러다가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날쌔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를 아시나 모르겠어. 빠이빠이 하는 것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낮에도 함께 하고 싶고 밤에는 어둡고 외로우니까 더 함께 하고 싶고 날씨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날은 더 그와 함께 하고 싶고 날씨가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 더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삶이 힘들면 더욱 함께 하고 싶고 병들고 나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욱 그러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더가 3개 4개 붙어서 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면 힘들어도 함께 하고 싶고 사랑을 하면 좋은 일이 있어도 함께 하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독생성자까지 주셨다. 아니 독생성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아시고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평안함이든 행복이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부족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보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함이에요. 뭐라고요? 평안함.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평안함이에요. 난 당신 만나면 참 편안해. 그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난 당신 만나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왠지 갑자기 그냥 현기증이 나려고 해. 결혼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간단해. 한마디만 내가 질문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든 물어봅니다. 아유 이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싸우고 싶어요. 결혼하지 마. 이 사람하고 있으면요 너무 행복하고요 평안하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 결혼해. 간단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해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감탄사가 나오죠. 지나가다가 그냥 조그마한 그냥 언덕 하나 보고도 와 저 언덕 멋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그 나이아가라 그래서 나이를 다 거기다 던져놓고 온 할머니들 젊어져서 돌아오는데 거기 나이아가라를 가도 채권자 채무자가 같이 가면 피자간에 나이가 더 들어서 와.
쭈글쭈글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제일 먼저 오는 축복이 뭐냐?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도 평안할 것입니다. 오, 이 뭔 얘기요? 아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갖다가 억압하고 못되게 하고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는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누구 좋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읍이 시끄럽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먼저 다치고 불안해지니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종의 자리든 주인의 자리든 전쟁터든 그렇지 않든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디서 내려온다고요? 평안함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은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래. 하나님이 주셔야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권력을 쥐고도 불안한 사람 불행하죠. 돈을 쥐고도 불안한 사람 불행한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 불안한 사람,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셔야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누구하고 함께 해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갓난아이가 부모가 없이 몇 시간을 지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두려워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성경에 특별히 7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포로 생활 중에서도 평안할 것이고, 기도하면 너희의 억압 속에서도 평안할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것은 대화한다는 거예요. 대화. 요즘 사람들 대화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하고 대화하지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 잘 안 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진정한 대화가 그 삶의 동행이에요. 동행. 2017년 우리 예수 가족교회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동행, 어디를 가든지 그 같이 길을 걷는 거, 그게 2017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7절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해야 평안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부족한 것을, 우리 삶에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을 것이다. 보충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조심해야 될 걸 8절에서 9절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꼭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잘못된 예언을 하고
그리고 물질을 요구하고 점쟁이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를 조심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 제발 부탁인데 누가 신유의 능력이 있더라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아요. 신유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신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야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언한다더라, 계시를 준다더라, 누가 신령하다더라. 진짜 신령은 산신령이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귀신에 빠져서 결국은 그 영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짜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가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계시가 왔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막 계시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당사자에게도 계시해 주셔요. 당사자에게도 통보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걸 준비해라, 대처해라. 하나님께서는 당사자에게도 줘요. 그런데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계시를 줘서 화곡동에서 일산까지 무슨 연락처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계시를 주고 왔어요. 아, 가리봉동에서 저 구로동에서 무슨 계시가 있냐고. 거기서 계시를 받으려면 이렇게 호수공원이 있는 좋은 데서 받아야지. 여러분 이상한 데 쫓아다니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세요. 성령을 벗어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령하다, 여기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이 계시의 영이 있다, 거짓된 영에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들랑 112로 신고하지 말고 우리 교회로 신고해 주세요. 절대 여러분 잘못된 영이 들어가면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거기 그런 데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얘기합니다. 첫째도 말씀 중심, 둘째도 말씀 중심, 셋째도 말씀 중심. 그러면서 말씀 안에서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거 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런 이단이었구나. 나중에 뒤늦게 깨달아봐야 이미 영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점쟁이들을 찾아다니자. 젊게 굴리고 통으로 가면 흥하고 서로 가면 망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절대 깃발을 따라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따라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 말씀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에게 자유를 주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종에서 주인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슬픔에서 기쁨으로 내가 바꿔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겠어요? 편안하게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망을 주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겠어요? 희망을 주죠. 이거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사랑을 안 해본겨. 다시 묻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망을 주겠어요? 희망을 주겠어요? 야, 대답하는 사람은 사랑해 본 사람이고, 아직도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누굴 만날는지 기대가 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아픔을 주려고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을 주려고 안 해요. 희망을 주려고 해야 돼요. 아내들이, 여러분 아내가 막 소리를 빽빽 지르거들랑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 노릇 잘한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그럽니다. 절 찾아와서 어떤 분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 아내 너무 소리 질러요. 질러도 너무 질러요. 나한테 그냥 막 내가 밥이에요. 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건 무슨 농담이세요? 우리 아내가 소리 지른다니까 못 살겠어요. 아니, 당신이 얼마나 그 아내에게 잘해줬으면 그 아내가 기죽지 아니하고 저렇게 결혼생활 45년 하는데도 소리 지르겠어. 당신이 잘 참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소리 지르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주니까 저 아내가 기가 산 거예요. 아내의 기를 살려준 남편은 최고요. 최고의 남편이요. 무슨 강아지요? 앉아, 일어서, 돌아서. 그 당신 아내가 만약에 기가 죽어 있다면 당신은 나쁜 남편이요. 그런데 당신한테 소리 지른다는 거는 당신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우면 소리 질러갔어. 그러니까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요. 그 남편 저한테 하소연하러 왔다가 기도받고 춤추면서 나갑니다. 아, 나갈 때는 아주 그냥 얼마나 씩씩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이 소리 질러거들랑 내가 아내 노릇을 잘했구나. 내가 초창기에, 결혼 초창기에 잡았더라면 저 남편이 저렇게 소리 지르겠어요? 응? 제가 결혼을 하려고 총각 때 이제 날짜를 잡으니까, 우리가 구남매잖아요. 우리 여기 누님들도 계시고 우리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 누님들이 그럽디다. 신목사, 여자는 말이야 초기에 잡아야 돼. 결혼 초기에 잡아라. 잡히지 말고. 어떤 누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마 우리 집사람은 아마 거기에 오빠들도 많고 언니들도 많은데 거기서는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얘야, 혜수가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나중에 남편한테 눌리게 돼. 초창기에 남편은 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둘은 초창기에 서로 잡으라는 명을 받고 그 사명에 입각하여 서로 간에 신혼여행 가면서도 언제부터 잡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 둘은 불행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는 잡을 생각 없어요. 잡혀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따라할까요? 잡으려면 피곤하고 잡혀 살면 행복하다. 어느 쪽을 택할래요? 피곤한 쪽을 택하려면 열심히 잡으세요. 평안한 쪽을 찾으려면 잡혀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의욕이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저 구석에 전구따마 다 끊어진 데서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드디어 발표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주려는 것은 평안함이요 바로 미래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을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슬픔을 주지 않습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무엇이 있느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하나님 자체가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가능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볼까요? 본문 1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희망은 어떤 권력이 있질 않아요. 희망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야단입니다. 고소득자들 아니면은 대기업 총수들은 야단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낮추는데 이렇게까지 세금을 올려가지고 기업을 못하게 하느냐? 지금 야단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다 야단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 많은 사람을 지내봤지만 끝까지 희망적이었던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다 대통령 그만두기 전까지는 막 그냥 욕 싸가지고 막 야단을 하잖아요. 끝난 다음에도 막 해서 그냥 결국은 못 살겠다 해서 어떤 분은 그냥 미리 가버리시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바뀌고 뭐 세계가 바뀌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막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니까 이제는 막 야단이 여기저기서 야단이에요. 대기업에서 야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대기업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나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희망은 권력에도 있질 않아요. 희망은 어떤 좋은 조건에 있질 않아요. 희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와야 치료를 받고, 하나님 안에 와야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의 희망의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겠다. 유대 민족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는 이렇게 하라.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입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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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은행장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여러분 판사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대통령도 아니고 우리에게 희망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창조주는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우리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이요 치료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는 얘기는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억압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그리고 어두운 자리에서 빛의 그 아름다운 자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70년 동안 기다리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것을 원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뭘로 채워줄까?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늘 우리와 함께 어느 곳에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자유로운 삶, 그리고 늘 항상 건강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